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과연 이 에스더 말씀이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고, 또 그로 인해 에스더서의 정경성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딱 세워놓은 기준,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 성경, 그 기준에 맞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스더 말씀에 정경성이 있는가, 이게 많이 논란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이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에스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또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또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에스더 당시에 있었던 고대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역사와 함께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에스더 시대에 펼쳐진 고대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이 기록된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가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는데 이때 포로 귀환을 했을 때 페르시아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 말씀이 기록된 이때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약 60년쯤 뒤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이 제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유럽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여러분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인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부터 인도를 지나가지고 이쪽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이쪽 터키, 이 소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이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스린 이 지방의 숫자가 127 지방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한번 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유럽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1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때 있었던 유명한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마라톤 전투,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그 병사한 사람이 이 승리의 소식을 그리스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서 가서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생겨난 올림픽의 경기가 마라톤 경기였죠. 이게 1차 페르시아 전쟁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당의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 패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패배했던 그 전쟁, 치욕을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려면은 무엇이 높아야 됩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야 돼요. 이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잘 먹고 힘을 내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했는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이어졌는가? 180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어요. 에스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180일. 엄청나죠. 그래서 온 나라, 온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왕비가 누구인가? 그 왕비의 이름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미모가 굉장히 출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한 번은 이 왕비의 미모를 지방에서 올라온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비를 잔치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때 이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비도 따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왕비가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갑자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이 왕비를 이쪽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얼굴 보여달라고, 얼굴 자랑하려고.
아마 왕비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오늘날 상황을 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 이 고대 시대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왕비의 행위는 왕에 대한 도전이었고 따라서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법률을 담당하는 신하에게 자문을 구했고 또 그 전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자문을 받은 신하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했으며 장차 이 일을 그냥 묵인하면 왕후의 행위가 온 나라의 여인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나라의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후의 이런 행위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이제 온 나라의 여인들이 누구를 무시하게 된다?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본보기로,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와스디는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때 패전한 그 그리스, 그 패전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이 페르시아 군대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해전은 세계 3대 해전이에요. 이 세계 3대 해전에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것이 4대 해전이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입니다. 아무튼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이 유럽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동원한 군사가요 1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 30만 정도인데 아무튼 30만 군대라고 해도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왕은 이 전쟁의 피로감과 더불어서 뭔가 마음이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을 이제 신하들이 눈치가 보는 거죠. 이러한 때에 그래도 왕비라도 곁에 있었으면 좀 위로가 되고 좀 다독거려 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신하들이 볼 때 그런 왕비도 없으니까 이 왕이 갑자기 막 역정을 내면서 누가 내 왕비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느냐 그러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 신하들이 무슨 제안을 하게 됩니까? 새로 왕비를 간택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2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왕의 이 기분, 마음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왕비 간택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왕이 이제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왕비 후보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국 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비 후보로 왕비로 간택받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 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에스더 2장 8절 말씀해 보면 당시 도성 수산에 살고 있던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끌려갔어요. 뭔가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끌어갔다는 라카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하게 제안을 했고 이것을 에스더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끌어감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순응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이 에스더를 이 왕궁으로 이끌어 가신 그 힘,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궁으로 들어간 이 에스더 12달 동안 몸치장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향수로 이제 꾸미는 거죠. 6달 동안 몰약을 바르고 또 6달 동안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몸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에스더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심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에스더를 다른 어떤 이 여인들보다 더 흠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왕비로 이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에스더가 이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은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위중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구죠? 이 하만은 당시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2인자였습니다. 왕 바로 밑에 권력자였다는 거지요. 이 하만이 2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문을 지키는 이 신하들, 왕궁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면 모두가 엎드려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왕궁에 출입할 때 모든 왕궁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하만 앞에 절을 했는데 절을 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죠.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모르드게가 마치 양부모처럼 에스더를 돌봐주고 키워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출근하는데 엎드리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여러분, 하만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왜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몽땅 그렇게 몰살시키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하만을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죠. 아각. 이 아각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 왕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 왕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바로라고 불렀죠.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아말렉의 왕들은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아각 집안의 후손, 왕족이라는 거죠. 아말렉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관계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정면에서 막 싸움을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어디서 칩니까?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다가 뒤에서 지치고 나고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뒤에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아주 야비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말렉이 멸절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철저한 그런 원수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그러던 차에 이 모르드게가 딱 걸렸어요. 아, 이게 유대인이야? 잘 됐다. 그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까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런 악랄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하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했는가? 왕이시여,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자기 민족의 법을 내세워서 왕의 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뭐냐? 바로 이 유다인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이 있다면 그건 다 처단을 해야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그 하만의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요. 언제 거사를 치룰 것인가?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게 12월 13일이었어요. 이제 왕에게 제가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하만이 무엇을 합니까? 왕에게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속된 말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마음 바뀌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뇌물을 얼마를 바쳤는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면은요, 요즘 키로로 환산하면 34만 키로가 됩니다. 은 34만 키로면 요즘 금값 많이 오르죠. 은값도 올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국민들이 거두어낸 세금의 65%가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뇌물로 바쳤으니까 이제 끄떡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추진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이제 온 땅에 이 제국 안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비가 왕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럴 수 있지. 그냥 왕을 찾아가서 그냥 만나면 되지. 여러분,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 고대 페르시아 법은 왕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왕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내가 언제 좀 뵙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언제 오시오 라고 허락을 하면 그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만날 그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 내 민족은 며칠 후면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을 찾아가서 이 북법을 어기고 폐위가 되고 죽더라도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서 이 하만의 악한 흉계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진상을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 그 과정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 아시겠죠?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다 역전을 시킨 거예요. 왕이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이때 하만은요,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또 그 대표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이제 높이 본보기로 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50규빗, 높이가 미터로 환산하면 23m입니다. 그 높은 이 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날은 온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날이었는데 이 날이 생명을 구원한 잔칫날로 바뀌게 된 거죠. 위기가 도리어 승리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이 날이 무엇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온 이 민족이 서로 백성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축제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무슨 날이다? 부림절이다. 부림절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림절을 왜 부림절이라고 하는가? 이 부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푸르, 제비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비 뽑는 거 있죠? 이 악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무엇을 뽑아서 날짜를 잡았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았어요.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잡았는데 이 날이 하만이 도리어 죽는 날이 되었고 유다인들이 역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 그 두 날을 이제 부림절,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에스더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스더서 말씀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지금 이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졌을 때 이들 민족이 이들이 이 문제를 향해서, 이 일을 향해서 할 수 있던 역할,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역전시킨 그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다인들은 그 슬픔의 날이, 그 애통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완전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기쁨의 잔칫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 하만의 악한 흉기에서 벗어난 것은 이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애굽심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 애국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민족의 강복이요 해방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아직까지 동남아와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로 전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제강점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대항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일제는요, 러시아와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중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였고 미국과 싸우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였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대항해서, 이러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 훈구공원에 폭탄을 던지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큰 충격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36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족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6.25 전쟁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고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이런 은총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제로 합병되기 전에 1905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5년에 우리 항서교회가 설립되었잖아요. 이 항서교회가 설립되던 이 해에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무슨 조약입니까? 을사늑약입니다. 그때 일제는 을사보호조약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강제로 체결한 아주 치욕적인 늑약이었습니다. 그게 1905년에 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식민지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05년에서 1910년까지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어두웠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중간에 1905년과 1910년 이 중간에 1907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평양 널다리골 교회 장대현 교회죠. 그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우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흥의 물결이요 1907년 온 나라, 온 전국, 온 지역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아픔, 그 나라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일제 36년을 지내는 동안 민족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을 앞장섰던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우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3.1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우리 민족 독립과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단 조망식 선생, 서고 이동연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의 빛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6.25 전쟁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셨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자녀, 한 번 택한 민족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해방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해방시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온 민족이 멸절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던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의 자리에 머무르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진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의 빛, 이 소망의 빛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끝이 없건만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용기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수해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